찬양대 교회 창립 기념일에 부탁을 드렸던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듣는데 막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잠시만 닦고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올시다. 이 이야기는 아주 그야말로 극적인 그런 이야기올시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말투에서 바로 딱 아실 수 있듯이 오늘의 설교는 고 차관영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재편집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인 오늘은 고 차관영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재편집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를 듣고 또 보고 고민하던 중에 1993년 10월 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6년에서 27년 전에 차관영 목사님께서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예견이나 하신 듯 말씀하신 설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이야기인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차관영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당연히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시겠죠. 존경하는 목사님, 또 그리운 목사님,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사셨던 목사님, 그분의 메시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다면 당연히 모두가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 차관영 목사님의 육신은 여기에 없지만 오늘 이 강단에서 그분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특별히 우리 차관영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삶에서의 실천으로 반드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차관영 목사님께서는 요셉의 일대기를 아주 길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은 유난히 요셉을 편애합니다. 옷도 다르게 입히고 일도 시키지 않는 등 특별한 애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의 12아들은 한 어머니의 탯줄을 타고난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데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편애를 하는 바람에 형제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서는 평소에 가졌던 요셉에 대한 증오심이, 평소에 가졌던 요셉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서 저 얄미운 녀석을 이번 기회에 아주 없애버리자라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이 넷째인 유다가 우리가 동생의 피를 흘리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미운 요셉도 없애버리고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 되니까 그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아무런 의심 없이 형들을 찾아왔다가 느닷없이 형들에게 붙잡혀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는 형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낯선 애굽 땅에 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가 되었을 때는
아마 증오심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내가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이 빚을 갚을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실 테니 제가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가정총무에까지 오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은 잘 뿌리쳤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바람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이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서 애굽은 7년간의 풍년 뒤에 찾아올 7년간의 더 큰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애굽에까지 식량을 구하러 올 수밖에 없었죠. 애굽에 온 형제들은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는 반면 형들은 아무도 요셉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형들을 융숭이 대접해주는 대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 베냐민을 그냥 쉽사리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 밥을 굶게 되는 걸 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주면서 너희들이 막내를 데려가서 잘 보호해주고 데리고 오너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도착하게 되자 요셉은요 처음으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은 식량을 거저주고 각각의 나귀에 이 식량을 실어 담아줘서 돌아가게 하는데, 여기서 요셉이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바로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평소에 요셉이 아주 아끼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출발하자 요셉이 군사들을 따라 붙여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시키죠. 여보시오, 어째서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오? 우리 주인이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왜 훔쳐가는 것이오?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펄쩍 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뻔하지요. 막내 베냐민의 보따리를 탁 풀자 거기서 은잔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 형제들 입장에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만 증거물이 나왔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체포되려고 하는 순간 유다가 요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님, 죄송하지만 제 하소연 좀 들어주십시오. 내 아우 하나는 어릴 때 행방불명이 되었고 이 막내 아들을 오로지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는 못 사실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고 막내만은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말이 진짜 감동적이죠. 여기서 제가 차관용 목사님의 설교에 짧게 한마디를 보태면, 성도님들, 유다의 이 한마디, 즉 자신이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잡히겠다라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대속자가 되겠다, 대속자의 롤모델이 유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를 이어가면 유다의 이 애절한 소리를 듣게 된 요셉은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 옆에 시중 들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후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우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옆에 있던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까지 다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요셉이 복수하려고 이런 계략을 짠 것이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로구나 라는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가 복수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까지 고생시켰던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하게 보복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딱 알맞은 기회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비록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악한 음모와 좋지 못한 생각들조차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저 요셉을 애지중지 감싸고 있었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올 일도 없었고 지금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증오심이, 형들의 질투심이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건너가 지금 총리가 되게 하였고, 이것은 요셉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이 대흉년 속에서 구출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온 지 22년째 되는 해인데 그 중에서 13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13년 동안 자기를 이렇게나 고생시킨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에 잡혀가게 한 이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복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형들에 대한 엄청난 용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요, 형님들, 나는 형님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형들도 요셉에게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단 한 장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안 했다고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받아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하고 조목조목 용서를 구한 덕에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사과와 용서의 방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직 형들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먼저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용서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로 판 자는 당신들이지만 실제로 나를 여기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에 요셉의 모든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눈을 가진 자의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인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에는 차관영 목사님만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차관영 목사님만의 위대한 통찰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내용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할 당시인 1993년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평화조약인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졌을 때입니다. 이 오슬로 협정은 결국 팔레스타인 임시자치정부를 출범케 하는 계기가 되어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뉴스들이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은 100년 동안 누적되어 온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증오심과 갈등을 해결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관계는 10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이삭으로부터 연유된 몇천 년 동안의 적대 관계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적대 관계, 증오 관계, 그리고 보복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시는 이 부분에서요, 제가 목사님의 통찰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당시의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이삭의 문제를 통해 오늘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만약 당시의 요셉이, 이 당시란 말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 당시의 요셉이 야,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칼자루가 내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 내 가슴에 한으로 맺혀있던 것들을 다 보복하겠다라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12명의 형제들을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날 중동의 역사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자손들과 다른 형제들의 자손들 간의 다툼, 거기다 더하기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이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인 이 사이의 다툼, 이 갈등 안에 중동은 훨씬 더 잔인한 적대관계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후손들이 고통을 받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서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동족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울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용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한 자손이요, 한 민족이요, 한 동족이라는 강한 결속과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면서도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의식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용서가 이 놀라운 역사를 바꿔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와 갈등과 증오로 얼룩져버릴 만한 이 역사를 요셉의 이 용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애국심과 하나로 똘똘 뭉치는 민족성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는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 차관영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차성수 집사님이 계시죠. 얼마 전 선거사무소 개소 예배를 드리러 집사님의 사무실에 갔더니 집사님께서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리에 나가면 만나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의롭고 깨끗하게 잘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마저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달라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심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만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에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용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용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차은영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나 봅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요,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차관영 목사님의 과격함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차관영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차관용 목사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멘 안 하실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본 것처럼 용서는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용서는 무너진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열쇠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갈등을 겪었던 우리 교회, 이런 조건 없는 용서가 앞으로 시흥교회의 또 다른 100년을 책임질, 다시 일으켜 세울 열쇠이고 비결임을 믿습니다. 또한 조건 없는 용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더 이상 반목하지 맙시다. 천국 가면 다들 얼굴 보면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얼굴들인데 이 땅에서 얼굴 붉혀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조건 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나라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공동체의 역사를, 심지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비결이, 열쇠가 바로 조건 없는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조건 없는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그 역사를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삶의 본을 보여주신 고 차관용 원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이 창립 11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역사를 다시 세워갈 용서의 위대함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교회가, 학교가, 직장이, 심지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심을 이미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